이 시간에는 호세아 7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9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조지 폭스 복음주의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댄 킴볼이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무작위로 설문을 조사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 책을 보면 이 댄 킴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본받고 싶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본받고 싶고 존경할 만한 분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리스도인들은 판단적이고 편애적이고 남성 우월자들이다.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는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미친 사람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다고까지 대답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본받고 싶어하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는 악평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인 호세아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본문 4절로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써놨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성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죠. 간음이라든가. 여기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욕이라고 나와요. 성욕.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신부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불같이 달아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화덕같이 달아있다, 뻘겋게 달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돈에 뻘겋게 달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뻘겋게 달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일에 있어서 뻘겋게 달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뻘겋게 달아있어요. 이런 사람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한번 잘못 달궈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걷잡을 수가. 그런데 그 잘못 달궈진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면 대표할수록 그 피해는 커져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마음이 잘못 달궈지면 그 가족이 고생을 해요. 한 교회의 목사가 잘못 달궈지면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고생을 해요. 한 나라의 대표가 마음이 잘못 달궈지면 온 나라가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아실 거예요. 캄보디아. 킬링필드로 유명하죠. 이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요, 보면은 한 세대가 통째로 없대요, 사람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죽였어요, 사람을. 1973년도에 캄보디아의 정권을 누가 장악했느냐? 폴포트라는 사람이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재 정치를 하는데 화덕이 잘못 달궈지니까 자기의 독재 정치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역적무이 못하도록.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대단해요. 안경 쓴 사람들 다 죽여요. 제가 캄보디아에 그때 살았으면 전 죽었어요. 안경 쓴 사람 죽여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죽여요. 생긴 게 똑똑해 보이면 죽여요.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게다가 국민들로 하여금 책을 못 읽게 해요. 특히 음악 교육은 절대 못 받게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달궈지니까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속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뻘겋게 달아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요. 성경은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 그래요. 남용한다 그래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자기 입맛에 맞게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금송아지는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가. 즉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만들어 놓고는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뭐라 그래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나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데 자기는 천국 간대요. 자기의 금송아지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나와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문제 가지고, 가족 문제 가지고, 교회 문제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겸손이 뭐냐, 겸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먼저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투정합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건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라고 투정하냐?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저 그런 투정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왜? 너무 힘들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런 행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틀어쥐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태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인생의 주도권을,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매사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바로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 그러면 뭘 겸손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동양적인 미덕으로 뭐라고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제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것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첫째,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할 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난 능력 없잖아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내 힘으로도 살기 충분하니까 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살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셋째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귀찮아서 안 해요. 하여튼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처음에 왕이 세워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요. 다른 나라들은 다 보니까 왕이 있어서 다스리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왕 좀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시킬 거다. 자기 먹을 거 너희들한테서 가져갈 거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즉 자기의 그 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기 보니까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뭘 세워달래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이게 누구의 요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 9절, 쉬운 성경으로 썼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람 왕을 세워줬더니 결국 그 사람 왕 때문에 학정을 당하고 올무에 걸리고 힘든 일을 겪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우리 개정 성경에는 부르짖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세번역 성경에는 호소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에 튀기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려서부터 이 튀기는 안 좋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흔히 뭐라 그래요? 튀기. 튀기가 뭐가 튀기예요? 네, 혼혈인을 튀기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쪽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한쪽은 흑인이거나 한쪽은 백인이거나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혼혈인이에요. 튀기예요, 튀기. 그래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친구 중에서도 이 혼혈인이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튀기라 그러면 막 싸우자고 대들어요. 되게 듣기 싫어해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뭐가 돼버렸어요? 튀기가 돼버렸어요. 튀기가. 이거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튀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튀기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빵이라고 돼 있지만 개정 성경에는 전병이라고 돼 있어요. 반죽을 한 걸 갖다가 후라이팬 같은 큰 넓은 데다가 어떻게 해요? 반죽을 펴서 이렇게 펴서 구워요. 구워요. 자, 그러면 반죽을 펴서 굽는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는 타 들어가고 위는 설익죠. 예.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뒤집지 않은 전병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은 상태가 된 것처럼, 이 한쪽이 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해석을 붙였어요. 탔다는 것은 지나치게 익었다는 뜻이래요. 지나치게 익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형식을 잘 지켜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깨를 추수를 하면 깨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 빼요. 11조 떼느라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덜 익은 상태예요. 우리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사람들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로.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몰라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도 몰라요.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 차차 믿지 뭐. 성경 차차 읽지 뭐. 전도 차차 하지 뭐.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 자기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시간이 많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무감각이라 그래요. 감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제일 큰 저주가 뭐냐 하면 무감각입니다. 성경에서 저주받은 병이 나오죠? 어떤 병이에요? 저주받은 질병. 예, 문둥병, 나병. 이 병이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문둥병은요, 나병은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심지어는 자기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 고통을 느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에요. 1987년에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상을 받은 후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TV에 안 나왔어요. 제가 이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맞아, 저 사람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촉새부인이라고 유명한 이현주라고 하는 개그우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MBN이라는 방송에서 현장 르포 특종 세상에서 봤는데 이 이현주라는 개그우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 한참 때는요, 돌아다니면서 돈을 긁어 모았대요. 돈을 셀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1993년도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친구 결혼식을 보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요. 사중 추돌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 입이 많이 다쳐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는데,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마취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마취가 풀리기 전에 그때 이제 라디오를 하나 진행하고 있어서 라디오 진행하는 대본을 갖다가 미리 보느라고 대본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누가 거기 과자를 갖다 놨길래 대본을 보면서 과자를 먹었대요. 과자를 씹고 있는데 갑자기 대본 위로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과자인 줄 알고 씹고 있던 것이 자기 혀예요. 그래가지고 혀가 자기가 씹어가지고 절단이 나는 바람에 혀 때문에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어요. 장애 5급. 그래가지고 발음이 안 돼가지고 방송을 못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날도 나왔는데 발음 연습하더라고요. 발음 연습.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 혀를 씹으면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혀 씹으면 아야! 그러면서 비명 지르잖아요. 근데 자기 혀를 씹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자기 영혼이 불신자가 돼가지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른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른대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 자기 몸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방탕한 데다가 자기 몸을 내던져 버린대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못 느낀대요. 그 행동이 더러운 짓인 것을. 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시 무감각해졌을 때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범해버려요.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를 갖다가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죽음으로 내몰아요.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쭉 나와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자주 읽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적용되고 있는지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읽어요.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썼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왜 생길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네. 첫 휴가를 나와서 이제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 이 아들이 다시 군대 들어가서 생활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5시까지 복귀를 해야 되는데 탈영을 해버렸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아들이 빨리 잡히는 게 복일까요? 잡히지 않는 게 복일까요? 빨리 잡히는 게 복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연세 드셔서. 이분이 군대를 안 가, 도망갔어요. 군대를 안 가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취직도 못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는 일마다 장애가 걸려요. 탈영을 하니까. 차라리 빨리 붙잡혀서 군기 교육을 받든 영창을 가든 매를 맞든 빨리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낫잖아요. 도망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떠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안 좋아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해보네. 그리고 그 일을 해봤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기는 그 일을 저지르면은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좋아해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라고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요.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살아요. 여전히 탐욕적으로 살아요. 여전히 음란하게 살아요. 여전히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고 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요. 왼수 같은 곳이에요. 아우,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심판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갖다가 말씀하래요. 싫어요. 그래가지고 요빠 항구로 도망을 갔더니 그곳에 성경에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나와요. 마침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이게 복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마침 반대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럼 얼른 탔어요. 배를 타자마자 어떻게 해요? 날씨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요나는 배 밑창으로 가서 잤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배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풍랑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요나는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상태에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믿음이 아닌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게 징계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슴 아픈 방법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그 다음에 징계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건 복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자,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그걸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 이게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처지, 형편, 환경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빼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구하는 사람 빼고 그러므로 기억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전부 이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호세아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나눴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갈수록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